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긴긴 겨울이 끝을 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도로 몸으로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순지동산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수자 줘서 이 전산 사모님도 같이 가셨나? 같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산도사님이 안 오니까 못 오시는 거 같아요. 늦게 오시는 예정년에 거 올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가지? 그러나요? 두 분이 같이 안 나온다고 이산도사님만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거기가 저 평택 강원시 목사교회에서 오는 곳인데 거기가 전국 전지연이라고 해서 전국 지연 연합교회 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치 모르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건강하면 누가 건강해요? 아기가 건강하죠. 그러니까 모체 즉 엄마가 산모가 건강해야 산모의 젖을 먹는 어린 아이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교회를 세운 그 모체가 있는 모체가 건강해야 집안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건강합니다. 집안에 환자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환자의 기분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체는 우리가 잘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처음 하나님의 세운 교회의 모체 이 모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럼 처음 세운 모체 교회가 제가 쭉 설명했어요. 자, 복음서 교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복음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이 생각을 가져요. 이 모체가 사도행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처음 세울 때 복음서 교회.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이 복음서 교회가 더 든든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틀을 크게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는 복음서 교회는 설계도예요. 이 복음서 교회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기둥이에요. 기둥. 사도행전 교회. 그 다음에 서신서 교회. 서신서 교회는 실내 인테리어예요. 실내. 건물로 말하면 실내 인테리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계시록 교회. 이거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실체. 실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넓은 시각으로 볼 때 교회가 뭐냐? 교회 모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우리는 지체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설명하냐? 복음서 교회 설계도가 모든 건물은 설계도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복음서의 설계를 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워졌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기둥을 세웠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된다, 모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핍박이 경화해 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면 죽는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를 세워야 된다. 일곱 집사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어서 뭐가 오냐? 더 큰 핍박이 오는데 스데가 순교가 오지요. 순교가 오면서 복음은 조금 숨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복음의 왕성하게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평소에 가지 않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가게 되고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가갖고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는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교회는 어떤 과정을 교회는 앞으로 세워져 설립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든든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은 뭐예요? 든든히 당당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여서 모인 곳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됩니다.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꼬꾸라졌으니까 큰 거짓거리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런 프레임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이 서인석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은 온전한 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완벽한 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20년, 30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데 완벽한 사람 만나고 봤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고 그래서 서신석 교회는 신뢰 문제, 교회 내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뢰 내적인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려 로마서는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오직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세상은 어떤 일이 있느냐? 로마서도 동성연애가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남녀를 바꿔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의 뿌리는 깊어요. 아주 깊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린도 전서 9서는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아덴에 갔다가 혼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이 아덴에 가가지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야방도주에 가고 아덴에 가잖아요. 아테네는 뭐가 유명한 거예요? 철학.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유명한 데고 신화가 많은데 아테네는요 우리나라보다도 신화가 더 많은 거예요. 나이키 운동화가 뭐예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화가 포세이돈이고 뭐든 다 신화야. 그리스는 신화가 3,000개가 넘어요. 아이들이 막 괴물 나오고 영화 보고 막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막 그런 싸움 보는 거 있죠. 그리스 거예요. 그리스 신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신화가 많은 바울이 가갖고 사람의 언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가서 데살로니,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교회가, 아덴에 가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급히 전보를 쳐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실라와 디모데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빨리 올리도록 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도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물질도 고린도 교회는 물질도 풍성하고 다민족이 모여있고 항구 도시니까. 그런데 거기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싸움. 교회 내적인 싸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교회는 계시록의 이 교회는 7교회죠. 7교회. 우리는 뭐 계시록의 666이라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을 7교회를 왜 하나님이 7교회를 세웠느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고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왜 주었느냐?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나누는 7교회처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설명해 주는 교회 모체예요. 모체. 우리 어머니를 성경하면 우리 어머니가 뭐 어디에 성씨가 뭐고 이름이 뭐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설명해 줄 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명이 쫙 하면은 클리어하겠죠. 아, 교회는 이렇다. 복음서 교회, 사도행전 교회, 서신서 교회, 계시록 교회. 이것이 하나로만 보지 떼어서만 보지 말고 한 그림으로 봐라. 이 교회 안에 이인들이 있다. 이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모체 이 네 가지가 다 좋아야 이 네 가지가 사각형 이 구탱이가 네 가지가 좋아야 복음서 교회, 서신서 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 교회, 사도행전 교회 이렇게 모체가 좋아야 든든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체가 좋으면 뭐가 좋으냐? 사람이 건강하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체가 좋으면 기능이 좋아져. 그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 기도, 사역, 섬김, 헌신, 선교 이런 기능이 좋아진다.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은 지금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남을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 말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기능이 좋아지다가 보면은 교회가 여러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가 좋아져요? 역할. 하는 역할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 역할이 좋아진다고 하는 말은 활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하는 일이 필요한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이런 교회 구조로 되어질 때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역할을 기능이 좋아지고 역할이 좋아지는데 이 기능이 좋아지고 역할이 좋아질 때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활발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데 남의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내 위치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LAFC하고 메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메시가 있는 축구팀, 미국의 애리조나 있는 그 축구팀, 미국 프로축구에 1등을 했던 팀하고 축구를 했는데 손흥민 팀이 3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럼 메시가 있는 축구 구단주는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베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축구를 지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메시는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다. 그리고 스타 선수가 많아. 그런데 손흥민이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죠. 메시는 세계적인 스타다. 그러나 우리 팀은 팀으로 축구를 한다. 팀으로. 그래서 베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축구 선수들은 개인 플레이 유명인이고 참 탁월한데 개인으로 했지만 손흥민의 팀은 팀으로 했다. 팀. 결국은 팀으로 한 것이 축구는 11명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팀으로 하니까는 위치 파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헤매만 하는 거죠. 나의 위치. 그럼 목회라는 게 뭐예요? 그 포지션을 정해주는 거죠. 당신은 이거를 하세요. 이걸 하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헌신을 해주세요. 안대를 해주세요. 사역을 해주세요. 봉사를 해주세요. 이것이 목회예요. 이 목회를 일꾼을 배치하는 게 목회거든요. 위치 선정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목표, 교회 모체가 이런 거를 알고 교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 목회다. 목회. 그래서 목표는 꼴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사는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한 가지 격가지만 나무가 자라다 보면은 나무가 빈자리로 가지가 많이 뻗어나오거든요. 옆에 나무가 있으면 그쪽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나무는 성질이 빈 곳으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빽빽한 곳에 나무가 위를 자꾸 올라가는 일이 하늘이 비었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지난 시간에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에 쉬었기 때문에 자, 교회는 누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오면은 우선 좋은 소리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교회 목회라는 것이 뭐냐? 균형 잡힌 사람을. 목회는 뭐냐면 코치하고 똑같아요. 코치. 여러분 감독은 선수들하고 같이 뛰지 않아요. 감독은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위치를 잘 하고 있나 없나 이거를 감독하는 게 감독이에요. 그런데 코치는 같이 선수하고 뒹굴러 줘야 돼요. 이렇게 해. 코치는 같이 뒹굴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성도가 많아지고 부교육자가 많을 때는 뭐가 되냐면 감독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그때 감독만 하면 안 돼요. 감독 겸 코치를 같이 해줘. 우리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목회라고 하는 거는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균형. 우리 성도가 주일 성수하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데 일하는 것이고 이렇게 균형 잡힌 그래서 삶도 균형을 잡아주고 시간도 균형을 잡아주고 생활도 균형을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균형을 잡아주고 이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 이 균형이 뭐예요?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의 우선순위, 날의 우선순위 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해진 시간에 나오게 하는 것이 시간의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는 뭐냐? 실조요. 물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목회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뭐가 잡혀요? 균형이 잡힌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 균형 잡힌 그리스도. 셋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예배는 팔짱 끼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자,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목표, 목회의 목표, 예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 정신 세계를 소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목표에 대한 소원. 여러분들이 예배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예배에서는 HIP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 그냥 우리 예배에 와주세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치료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배의 목표에다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만져주심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부어주심. 만져주심, 하나님의 일하심, 부어주심, 약속의 성취. 이거를 예배의 목표에 소원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사명.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거 목회는 사명으로 해야지 호구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먹고 살려면 돈 벌러 가야 돼. 호구책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이룬다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그럴 때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목표 달성을 한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어요. 우체국처럼
다음 비극으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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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기 그 다른 사람이 내려서 어제 카드로 결정한 사람을 내려 오전 안으로 내려가. 그럼 오후에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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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택배를 보내는 목사님 짐이 잘못 쟀대. 어제 택배 보낸 진짜 피로를 잘못 쟀다고 오후 2시 넘어서 우체국에 가서 돈이 너무 조금 나왔다고 부산에서 다시 연락을 가서 다시 결제 좀 하겠습니다. 네. 나도 가지고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목표를 세울 때는 책상에만 쏘면 안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항상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 거는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목표를 세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온 것이 언어로 나와야 되고 설교 시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와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쓰는 언어를 자꾸 닮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성도들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닮아가게 하는 거죠. 언제나 언어는 한 번 쓰고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말고 목사는 반복해서 쓸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영혼을 살리자 그러면은 계속 살리자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셔요. 저희는 가끔가다 설교 때마다 구호라는 것이 외쳐요. 구호 준비해가지고 구호 준비 딱 해갖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된다만 해라. 된다. 그래갖고 기도하면 된다. 말씀대로 된다. 모이면 된다. 이런 거를 된다만 하고 가야지. 예배 끝나고 승리자로 나가야지. 나 내 사람이 하고 나가야지. 올 때도 축 쳐주고 갈 때도 축 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목표로 한 거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예배, 일하심이 있는 예배, 부어주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예배,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러려면은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훈련 받으러 들어올 때는 뭐 각자 전국 팔도강산에서 다 모였으니까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다 도토리 기재기야. 그런데 7주 동안은 훈련소에 가둬 놓고 같은 군복을 입히고 같이 먹이고 같이 재우고 이
해갖고 우리가 383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럴 때 끝날 때 보면은 말이 같아요. 말. 7주 동안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군인 맨 처음에 들어가고 외우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군인의 길, 해병의 금지, 직속 상관의 이름, 뭐 별걸 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외우는 거를 못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밤마다 테스트를 하니까 밤마다. 이구동성은 오는 말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학도 가겠다. 다 그래. 못 외우면은 맞으니까 그냥 조달을 하지 막 이러니까 막 다다다다다다다다요. 하다못해 자기 총 번호도 외워야 돼. 총 번호. 총 번호가 길어요. 남의 총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총 번호도 이게 뭐 어리버리하면 막 맞아.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눈만 보면은 눈동자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그러니까 저기서 탁 소대장이 하이바를 쓰고 탁 걸어만 와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탁. 예배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런 예배가 돼.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는 언제나 웃고 나가게 돼. 웃고 나가게. 그래? 예배를 들으러 올 때에는 별 우거지를 다 먹고 왔어도 갈 때는 신선한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 웃으면서 나가게 만다. 그렇게 여기서는 뭐예요? 언어가 계속. 그래서 목사는 뭐를 개발을 많이 해야 돼? 언어를 개발을 많이 해. 언어 개발을 많이 해. 특히 이 개척 같이 옆에서 목사님을 돕는 스텝 핵심 멤버라고 그러고 코어 멤버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목사님 부신같이 언어가 똑같아야 돼. 딴소리 하면 안 돼. 목사님을 비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모입시다 하는데 모여서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이 언어를 담게 하고 행동을 담게 하고 목회자와 분신처럼 같이 하게. 분명한 목회 세계관, 가치관, 이게 목회관과 세계관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자, 목회자의 목표는 교회 목표와 예배 목표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면 그 교회의 역할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돼. 그러므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가장 중심을 두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회는 그 목사님의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다. 목회자의 마인드를 닮은 성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 닮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제1순위로 무엇을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닮아가는데 목회자가 예배를 1순위에 둔다. 그건 성도들도 예배를 1순위에 둔다. 친교에다가 1순위를 둔다. 그러면 교회는 친교에 1순위를 두는 거예요. 예배에서 목표를 세워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그건 뭐냐?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 교회가 이렇다면 교회가 이런 복음성 교회, 사도행전 교회, 선지서 교회, 계시록 교회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두 기능이 있어요.
예배 두 기둥이 있거든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찬송도 첫 찬송 이건 반드시 영광 찬송이죠. 이게 영광 찬송은 1장에서부터 75장 이내에 있는 찬송이 영광 찬송. 그런데 찬송도 두 번째 둘째 찬양 주로 예배에 4번 찬송을 불러요. 둘째 찬송은 고백 찬송이 좋은 거예요. 1절은 첫 번째 찬송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고백 찬송. 또 보혈로 씻어야 되겠죠. 말씀에 듣기 전에. 그 다음에 셋째 찬송. 이건 헌신 찬송이죠. 말씀 듣고 헌신해야 될까? 마지막은 송영이죠. 영광이죠. 영광 찬송. 영광 찬송은 주로 파송이에요. 파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사람이 얼굴이 웃어야지.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예배가 뭐냐?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이 뭐다? 예배다. 반응을 보이는 게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표현해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말은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아멘 아멘 했잖아요.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뭐로 나타나요? 인간의 반응이 헌신으로, 은사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하나님께 반응이 나타나고, 여기서 드림도 또 고백도 나타나요. 인간의 반응이 다양한 이런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예배가 뭔지 하는데, 예배는 두 기둥이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 인간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예배 부름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보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구나.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바른 헌신과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고백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부른 기도를 예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진리하면서 예배 첫 번째 기도를 부름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부름기도. 이 부름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가 부름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시간 기도인지 예배 부름기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목회자는 예배 부름 기도문을 쓰는 게 좋아요. 간략하게 메모해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예배인데 하나님 요새같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이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했어요. 이건 춘분하고 맞춰져 있는 거예요. 춘분 계절적으로 우리나라 절기.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인데 올해는 2월 18일부터 시작해갖고 3월달 마지막 주일이 3월 29일이 부활주일이에요. 4월 첫 주? 이 사순절 기간은 일수는 열흘이에요. 열흘. 일순이.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날은 4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빼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이 되게 6번 지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우리가 지난 22일 주일이 일순이 첫 번째 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이에요. 십자가 묵상.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 12달 가운데 이 절반, 이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가 신앙생활에는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교회 신앙생활, 성도들에게 훈련 시간이에요. 6월 이후로는 6월 1일 7월 첫째 주가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 이후로부터 여름이 시작되면서 사람은 계절적으로도 나른해지고 흐물흐물해져요. 그래갖고 11월로 교회는 결산을 해요. 교회는 언제나 13달을 사는 겁니다. 13달. 11월에 결산을 하고 그래서 모든 회의도 11월 달에 다 끝내고 예산도 끝내고 다 끝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부터는 한 달 동안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대림절은 한 달 동안 희망, 평화, 사랑, 기쁨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7월부터 7, 8, 9, 10 이 기간에는 그래서 전도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두지. 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가지고 5월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유산에다가 포커스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신앙유산에다가 포커스를 줍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사순절에다 포커스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가 교회가 빡세게 돌아가야 틈을 주지 말아야 교회가 1년 동안을 유지하고 타이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두 기둥,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 죄인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 예배다. 이 의식이 목사님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예배 무조건 잘 드리세요,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배를 잘 연구하시죠. 성경에서 제사가 128번 정도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제사 이름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128번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사가 다 이름이 있어요. 제사들 이름이 있어요. 아벨의 예배, 모리아산의 예배, 갈멜산의 예배, 베델의 예배, 변화산의 예배, 다 예배 이름이 있어요. 이게 예배가 128번 정도 있어요. 성경의 예배의 역사는, 성경은 그래서 예배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죄 졌고 아벨과 가인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이거.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안 받는 게 있죠.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아벨은 반응을 잘못 보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연기가 올라가고,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연기가 밑으로 땅바닥으로 깔려서 눈을 맵게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한,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52,400가지예요. 이 복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품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게 뭐예요? 목표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표를 달성하는 5가지 원리. 예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간의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마음, 예배는 4대 정신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예배 4대 정신이에요. 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라 이 말. 목숨을 다해서는 예배 시간에 승부를 걸어라. 예배 시간에 승부를 걸어라. 다음에 또 드리지가 아니고 이 시간이 내가 마지막 드릴 예배다,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뜻을 다하여 예배는 참석하면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집중.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집중. 그 다음에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힘을 다해서, 찬송도 힘을 다해서, 아멘도 힘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최고의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성경 예배에 대해 깊이 관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예배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시작할 때 첫 부름의 말씀을 시편에서 많이 활용하죠. 시편이 예배이기 때문에. 시편에는 다윗의 예배, 아사랴 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자세가, 아삽이 뭐예요? 예배를 준비하던 사람. 그 다음에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시를 쓴 건데, 역대상 16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찬송한 시가 역대상 16장이잖아요. 역대상 16장, 17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들려줬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네 아들 되어야 한다. 영원히 세워주겠다. 왕위가 견고히 되게 하겠다. 이걸 했죠. 셋째는 하나님이 왜 예배 인도자로 목회자를 세웠는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섰느냐.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험도 강사 보시고 했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올 때 신중하게 진중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목사는 예배 인도자로 그러니까는 목회자도 예배자로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보다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한 목회자로 내가 왜 세움받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넷째는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될 예배의 핵심. 내가 오늘 뭘 전해야 될까?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를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평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 인도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아기를 낳으셨죠. 출산 경험이죠. 예배는 출산하는 것과 같거든요.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거든요.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나더니 뭐가 태어났어요? 생명이 태어났죠. 예배는 상고의 고통을 겪고 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오늘도 상고를 순산을 했는지 난산을 했는지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방해거리가 생기면 뭐예요? 난산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영성의 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도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누가 일하심을 보여주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자. 비영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로 쓰임받고 목회를 하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 인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그러저러저 모세도 80에 들었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들었고 갈렙도 85세에 성경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겠어. 나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시키고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탁월한 목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매주 한 주 한 주를 맞이하는 그 주간이 기다려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너무 빨리 따발총을 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 속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우 목사님 그거 보셨나요? 네? 김문우 목사님 사건 보셨나요? 네네네. 아 그게 참 그 안 나와야 될 그 목사가 또 그런 유튜브를 또 했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교회가 500명 이상이 넘어가면 교회는 병영으로 됩니다. 그게 교구 관리 잘못하고 그런 부교육자들은 되나. 근데 그것도 인격적인 문제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그래주고 자기가 또 고신 측에 부총회장인데 총회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새는 대화를 다 녹음하는 것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전화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정도 심한 말을 우리 훈신도 등사님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어제 그러니 근데 그 다른데 고신지가 아닌 분이요. 그 터트리려고 총회장인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터트리겠다 했는데 하지 이번에도 또 안 들어주면 또 2탄이 또 2탄이. 아니 어제도 그러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저기 이제 고신총회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보수라고 하는 교단인데 신사참배를 보호하고 그런 교단인데 그런 것들이 데미지를 입고요. 지금 고신총회는 크지 않거든요. 교육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그래서 고신총회가 지금 심란하겠구나. 국정에 됐다 있으면 총회장이 그걸 나오지 마라. 나오면 너무 나오고 이제는 못 나오는데 뭐 원래부터 나오지 마라 했던 건데 말을 안 들었어요. 저희 거기 후반대에 큰 교회 3천석 교회를 지었거든요. 거기 신학대학이랑 교육대학 지었는데 근데 여기 초등교에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가고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이어볼 수 있는 한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비사에 걸렸습니다. 다른 소리 이제 그 부모님하고 잘못했으니까 이건 그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아도 안 되니까 계속 그냥 예.